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미소를 짓고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거제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살맛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뵙고 또 찬양대에 또 찬양을 들으면서 참 황폐한 제 마음에 꽃이 피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꽃이 피우시기를 기대합니다. 1899년도에 하메도에 거주하는 몇 가문이 북간도에 있는 용정 지역에 있는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한인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한인마을을 밝을 명, 동력 동자를 써서 동쪽을 밝히는 마을이라는 이름을 짓고 명동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명동촌에서는 가장 기름진 땅을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기름진 땅을 이름을 붙였는데 배울 학자를 써서 학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전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시키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명동학교입니다. 명동학교에서 출신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아마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음 시대, 다음 세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땅을 구분했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전쟁 중에라도 교육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와 세대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지지하고 기도해주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어른이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이 교회들의 역할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것이 실력이라고 말하지만 실력은 버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기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도 예수님은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다음 세대들에게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이 교사 헌신 예배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소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들한테 옛날에는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하면 떡볶이 먹고 싶다고 기도 제목 하는데 요즘은 또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으면 마라탕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은 기도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아이들은 통닭 먹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이들에게 야 성경 가르쳐 줄까 통닭 사줄까 이러면 뭐 더 좋아합니까? 100% 통닭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예수 피로 구원받지 않고 닭 피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학생들은 통닭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어떨까요? 고등학생들은 입시가 기도 제목입니다. 대학생들은 취업하는 것이 기도 제목일 것이고 그리고 취업한 사람들은 혼인이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혼인한 사람들은 자녀가 생기는 것이 기도 제목일 것이고 자녀가 생기면 그때부터 평생토록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납니다. 아이들 잘하는 것들 보면 너무 이쁩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주일마다 이곳저곳에 떠들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한 교회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거제 교회에서도 이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고 싶은 일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의 웃음이 지켜지고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비전을 선포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세 가지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와 교회 모든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학교 교사와 교회 모든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기대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눌 때 다음 시대를 책임지는 다음 세대가 약한 세대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성교의 비전을 선포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학교 교사는 영적 부모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목사가 되어서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교회를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아이가 가져지지 않아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이번 수련회 통해서 이 목사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울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아, 나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 보니까 아이 없어도 될 것 같아. 너희들이 나의 영적 자녀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솔한 고백이 보고 있는 제 마음에도 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년 정도 더 지났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아들만 3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의 마음은 참 이해가 됩니다. 다음 세대를 볼 때마다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레이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으니까 끝까지 감춥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s fi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어난 아이가 파인이 아닐 때도 있을까요? 어쨌든 이 아이에 대한 특징을 잘생겼다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진짜 이 아이가 잘생겼을까? 아니면 엄마 눈에 잘생겼을까? 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딸입니다. 누가 제일 이쁠까요? 딸이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두 아들은 이제 조금 컸다고 집에 들어가도 인사도 안 합니다. 그냥 자기들 할 거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던집니다. 인사하네 이러면 딱 쳐다보고 고개 한번 까딱거립니다. 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두 아들은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은 너무 이쁩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뛰어와서 아빠한테 안겨서 뽀뽀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첫째 아들을 저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졸리고 하니까 제가 약간의 이벤트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예, 작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 아들은 눈이 컸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투정 비슷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눈 준 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선심 쓰시지, 이 정도 찢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아들은 눈 한번 신경 써주셔서 옆팀 앞팀 바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배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웃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은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물론 응답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 wait입니다. yes는 뭐냐면, 그래 종아야, 너에게 그 눈 주고 진짜 미안했다. 네 아들 눈은 내가 신경 쓸게. yes입니다. no는 뭘까요?
야, 눈은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보기 위해서 있는 거야. 너 눈 작지만 성경 읽고, 너 눈 작지만 저 넓은 하늘 보지 않냐. 그러니까 괜찮아. 네 아들도 너의 눈과 똑같이 생길 거야. 이게 노입니다. 웨이트는 뭘까요? 야, 진작 기도하지. 늦었어. 둘째 때 신경 쓸게. 이게 웨이트입니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웨이트일까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이 사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눈입니다.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님, 땡그랗고 눈동자도 까맣고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이 눈으로 우리 아이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희 아이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남의 애를 너무 비웃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 사진 보자 의아노 이러시더라고요. 조금 더 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니까 이렇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컸을 때 볼까요? 네, 귀엽습니다. 제일 귀여웠을 때가 7살 때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어땠을까요? 1번 버리고 싶었다. 2번 너무 사랑스러웠다. 여러분, 2번입니다. 애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애가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애가 이렇게 뒤집었는데 너무 이뻤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애가 공중에 떠서 두 바퀴 돌고 뒤집은 것도 아닌데 그게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애가 태어났고 제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눈이 저렇게 태어났지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어요. 방송씨 센스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알았습니다. 모세의 어미는 모세가 진짜 잘생겨서가 아니라 엄마 눈에 진짜 잘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미에게 이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이 객체지만, 독립적 객체지만 사실은 어미에게는 이 아이가 확장된 자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픔이 어미의 아픔이고 아이의 기쁨이 어미의 기쁨이 그때부터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이는 그 시대에 이 아이를 감추기 위해서 석 달 동안 몸부림을 쳤습니다. 울 때 입도 막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아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는 것은, 이 아이가 학살당하는 것은 그냥 이 아이만의 죽음이 아니라 곧 어미의 죽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확장된 자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수로보닉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 이 여자에게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였냐면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문자로 기록되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내 딸이 귀신에 들렸다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미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굉장히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외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그러고 이야기하지만 이 여인은 끝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에게 당한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딸의 문제가 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어미에게는 자신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미에게는 딸의 문제로 끝을 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 딸은 확장된 자아라는 것이죠. 사명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확장된 자아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프리카가 내 나라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중국이 내 나라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내 자식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슬플 때 나도 슬프고 이 아이가 웃을 때 나도 웃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공과하면서 그냥 다 같이 웃을 때 그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분명히 아이가 철이 없었는데 어느 날 수련회 지나고 예배 때 아이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교사가 이 아이 언제 변화될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성장을 가졌을 때 이 선생님들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진짜 확장된 자아로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위기 청소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도 가정의 어려움으로 위기를 가지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에 제 몸에는 아토피에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매일 싸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 청소년 아이들 보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소년원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원 아이들 만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참 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별명을 듣자마자 내 평생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잘 섬겨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들에 대한 별명을 딱 알게 되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소년원 아이들의 별명은 청송의 꿈나무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송은 우리나라가 가장 극악범으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교정시설입니다. 그 교정시설이 있는 곳이 바로 청송입니다. 이 청송교도소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 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범률도 높고 이 아이들이 다시 들어와서 죄를 배우고 또 교정받지만 다시 나가서 죄를 짓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큰 죄를 짓고 청송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청송의 꿈나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아이들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아이들 볼 때마다 남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이 아이들에게 동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확장된 자아가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수많은 아이들이 돌아다닙니다. 이 아이들이 돌아다닐 때 어른들을 만날 때 모든 어른들이 이 아이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서 한 번이라도 더 쓰다듬어주고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한 번이라도 더 축복의 말도 해주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2015년도에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9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른 성도는 40명, 그리고 청년들이 30명,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다산의 은사를 주셔서 0세부터 10세까지 40명의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3명을 낳으니까 전부 다 3명씩 낳더라고요. 출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이 그냥 편의점에 데리고 가서 마이쮸 하나씩 손에 들고 다니면 주면 손에 쥐어주면 바로 아이들에게 대통령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1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 이거 하나로 아이들이 위로받고 힘을 내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아이들을 제일 사랑해 줄 수 있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적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을 확장된 자아로 여겨주시고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말, 한 번이라도 더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손,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눈빛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경쟁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시대를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이 10년 사이에 청소년 자살률과 청소년 자해율이 2배로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 조사를 했는데 정말 딱 맞물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09년부터 인스타그램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스스로 몸을 뛰어내리는 경우들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편리하고 편한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서도 아이들은 평안을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몸부림치고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보냈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학살하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그 노예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려워서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아이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아이도 남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미 입장에서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애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아이고 너는 정말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우는 거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태어나다니, 마음껏 우는 것도 입을 막아야 되는 이 시대라니 너무 안타깝다. 어미 입장에서 너무 슬펐을 겁니다. 어미 입장에서는 걱정이었을 겁니다. 이 아이 역시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출산의 장면들이 몇 번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이 태어날 때 출산의 장면이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출산의 장면도 다루어집니다. 이 출산의 장면들이 다루어질 때마다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은 뭐냐면 성경이 출산의 장면을 다룰 때마다 그 시대와 그 상황은 위기였습니다. 쉬운 시대가 아닐 때, 어려운 상황일 때, 세대가 몰락할 때, 영적으로 밑바닥을 칠 때 하나님의 관심은 기업에 있거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영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아 학살이 있는 이 시대,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아이가 태어나는 이 모세의 출산 장면을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를 깨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출산에 맞추십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 침묵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시대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그 첫 시작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출생하는 바로 그 장면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태어난다고 하지만 난세에도 영웅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돌고래도 태어나면 마음껏 헤엄을 칠 수 있고 송아지도 태어나면 몇 시간 안 돼서 걸어 다닐 수 있지만 아기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엄마 젖도 찾지 못하고 엎드려 놓으면 아이는 질식사할 수 있는 목에 힘 하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이 아기 한 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교회는 돈 많은 어른을 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지성 있는 어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교회에 태어나는 한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 아이가 자라나는 그 과정에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진짜 퀴즈존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노퀴즈존이 너무 많습니다. 이 카페 가도 노퀴즈존, 저 카페 가도 노퀴즈존. 노퀴즈존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대, 이제 거슬릴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도 그 당시에는 랍비들의 무릎은 노퀴즈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말렸습니다. 애들은 가, 애들은 가.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을 냅니다. 머리 박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웰컴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보통 아이들에게 어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들 이런 어른을 닮아야 돼. 너희들 이어령 교수처럼 똑똑한 사람 돼야 돼. 빌 게이츠처럼 이 시대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른의 모습을 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전복시킵니다. 아이를 보고 이 어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잘 봐. 너희들은 이 아이를 보면서 배워야 돼.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아이들이 이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코올리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퀴즈존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퀴즈존으로 만들 때 교회들은 퀴즈존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만듭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합니다. 교회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이 올 수 있을까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몸부림치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퀴즈존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강연 시간에, 연설 시간에 누가 아이들이 떠들면 혼납니다. 야, 조용하네. 지금 저 앞에서 누가 연설하는데 떠들면 그 예의 없는 거야. 너 입에 너 재단 숯불 대야 될 것 같아. 막 혼을 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 아이들 떠들어도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살짝 조금만 조용해져, 이런 정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배 때 떠드는 사람은 목사밖에 없는데 니는 예배 때 떠드는 거 보니까 나중에 목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축복합니다. 교회는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크게 뭐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혼을 냅니다. 야, 저거 부서지면 어떡해. 야, 조심해야지. 뛰어다니면 안 돼. 막 혼을 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교회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뛰어다니. 체력이 기가 막히네. 너는 나중에 30년 뒤에 온 열방을 뛰어다니는 선교사가 되겠구나. 이렇게 축복합니다. 교회는 항상 아이들에 대해서 기대해 줍니다. 아이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 아이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기대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잘 될 거야.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는 씨앗과 같이 작지만 겨자나무처럼 커서 너를 통해서 비둘기가 날아들 거야. 새가 날아들 거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금자리를 얻을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끝까지 포기하지 마.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꼭 잘하게 될 거야. 너 잘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갈대 상자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이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를 가지고 상자 하나를 만듭니다. 역청을 발라서.
이제 태어난 지 석 달 된 이 아이, 갈대 상자가 튼튼할까요? 불안할 겁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도 태어난 지 3개월 된 이 아이는 목도 하나 가누지 못하는데 이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를 만든다는 것은 이 여인의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의 최선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의 최선 가운데 최고이신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갈대 상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지만 그녀의 최선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갈대 상자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붙들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종종 우리 마음이 자주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가르침, 교사의 섬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이들을 최고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가 40명이 있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참 몸도 약하고 어리고 이렇지만 저희 교회는 안타깝게도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지하 2층은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기도 참 걱정이 됩니다. 목사로서 뭔가 도전하고 싶지만 아이들의 숫자에 비해서 어른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상에 올라오는 것을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환경이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 환경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매주마다 만나는 좋은 그리스도인 어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교사 선생님들이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 그 좁은 곳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딱 그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최선 가운데 일하셔서 저희 아이들을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종종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 그만하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라는 생각 자주 합니다. 예, 저만 나쁜 목사 아니죠? 사람은 끈기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합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약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마음 먹은 것 쉽게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 2, 3월까지는 정말 아이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공과 공부도 토요일마다 저녁 11시까지 막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날 되면 야, 너가 내일 되면 끝났다. 이거 내가 공부하고 내가 준비하고 간증 여기 내가 조미료 좀 쳤는데 너가 내일 이거 들으면 다 예수님 만나고 쌍눈물 흘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일날 딱 가서 아이들에게 자, 오늘 공과 펴자, 어디 할 차례, 이러면 아이들 뭐라고 합니까? 쌤 빨리 마치죠. 이렇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6월 달쯤 되면 이제 6개월 지나면 이제 혼자 결심합니다. 아, 나 이제 그만둬야지. 그리고 8월 달쯤 되면 목사님과 그리고 부장 집사님께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사역자가 어떻게, 부장 집사님과 사역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계속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착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한 2, 3개월 동안 주님께서 꾸준하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계속해라. 그리고 이제 한 12월 달 되면 또 선생님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저 계속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3월까지 열심히 하고 또 6월 되면 내가 미쳤지 왜 한다고 했을까 하고 또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이러다 보면 21년 근속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제가 스승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이행시를 준비해 왔는데, 교사 헌신 예배니까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한번 띄워주십시오. 스스로에게 승리하는 사람이 스승이다. 예,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 스승.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승되기는 걸러먹은 것 같습니다. 툭하면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마음이 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문제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만두고 싶은 게 교사고, 내 삶에서 끊어내고 싶은 게 교사고, 그것을 수없이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이길 힘도 능력도 꾸준히 나아갈 힘도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지켜내고 있으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까 참 이게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저는 어른들을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약 17년 동안 제가 했던 사역은 청소년과 청년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참, 저는 이렇게 막 심장이 막 뜁니다.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 제가 심장이 너무 뜁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게. 그래서 어른들이 참 무섭습니다. 같이 대화해도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예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한 게 염색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늙게 보이려고. 그래서 개척을 하고 염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다가도 많이 실수가 많습니다. 특히 문자 보낼 때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문자, 청소년 청년들 사역을 했으니까 잘 지냈니? 키읔 뭐해? 히읗 목사님도 잘 지내고 있어. 웃음표 이런 거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저희 교회 한 집사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 모친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하는데, 이제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키읔 하고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키읔 보낸 것을 제가 보고, 나는 이제 목회 끝났구나. 모친 장례를 맞이한 집사님에게 키읔을 보내다니. 여러분들이 당사자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 집사님도 정말 실망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집사님이 주일날 오시더니 저에게 인사를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그 뒤에 크크크 이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집사님의 배려에 저는 아직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탁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더 지적인 사람이, 차라리 더 탁월한 사람이, 김창옥 교수처럼 교수법이 뛰어난 사람이 하면 더 아이들 잘 가르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 레위 여자 어미에게 맡겨서 끝까지 갈대 상자를 만들어줬듯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끝까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이 아이들을 온 열방에서, 온 나라에서 장애인들에게, 노인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조금 더 버텨주시고 조금 더 힘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캄보디아에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폴포트입니다. 이 폴포트는 이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이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 그러니까 20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200만 명을 죽일 때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죽였습니다. 혹시 쿠데타를 일으킬까 봐 겁이 나서 조금만 공부를 잘하면 죽입니다. 안경 끼고 있으면 너 안경
나중에 너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은다면서 죽입니다. 피아노 조금 잘 친다 싶으면 피아노 잘 쳐? 그걸로 감성을 자극해서 쿠데타 일으킬 수 있네? 죽입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땅은 여전히 킬링필드이고 여전히 그 땅에 가면 아이들의 뼈와 어른들의 뼈가 탑을 쌓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사단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장 다음 세대를 죽이기 위해서, 다음 시대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위대한 전력은 아이들을 학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그러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시는 또 다른 방식은 뭐냐면 사단과 다르게 아이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끝까지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저와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겠습니다. 이 거제 지역에서는 이 교회가 그 일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폴포트, 각 시대마다 이것을 최선을 다하는 사단을 맞서서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우리 아이들을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함께 몸부림치고 함께 가슴을 찢으며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